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면은요, 그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범죄 이야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는 벌거벗은 것을 스스로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로 옷을 입고 있다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신 것을 알고는 숨게 되지요. 창세기 3장 9절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나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where are you?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 내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누가 너한테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려줬느냐?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 나오는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이 말씀은요, 모든 인류에게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냐? 너의 본질을 찾고 있는 것이냐? 어디에 있는 것이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요, 정말 어디 있는지 로케이션, 그 위치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네가 왜 그랬느냐? 먹지 말란 것을 왜 했으며, 그래서 왜 부끄러워하고, 왜 숨었고,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왜 본분에서 벗어난 일을 했느냐고 묻고 계시는 이러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묻고 계시지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어떤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 호아홑 요트 한 척이 침몰을 했답니다. 침몰하기 직전에 그 구조대에게 SOS를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다급하게 구조 신호를 보냈더니 구조대에서 연락이 합니다. 회신을 합니다. 곧 구하러 갈 텐데 당신의 위치를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침몰하는 배에서 연락이 왔는데, 나는 한국에 있는 모 은행의 은행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영어로 구조대에서 말한 것은요, What is your position? 너의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는데, 듣고 있는 그 한국 사람은 뭐라고 들은 거예요? 너의 사회적인 지위가 뭐냐?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침몰하는 뱃속에서 이게 마지막 말이었는데요, 그 침몰하는 뱃속에서 그래도 내가 은행장인데 나는 한국의 모 은행의 은행장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는 회신이 끊어지고 침몰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은행장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구조가 필요한 건가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시면은요, 교회와 목회자의 관심은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궁금합니다. 그분이 은행장인지는 궁금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면서 그 직업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럴 때는 궁금할 수 있으나, 신방을 하고 성도님들을 만날 때는 정말 궁금한 것은 그분의 영적인 위치, Where are you?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유리방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분을 잊어버리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고 싶은 얘기는 그쪽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나의 포지션, 나의 지위, 내가 사회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우리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말씀들을 열심히 듣습니다. 사실 이거 설교를요, 제가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 설교자도 힘들고요, 듣는 분들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도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요. 모든 소망은요, 듣는 데 있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정신병원에 있는 분들은 다 교만하다 그래요. 안 듣는다 그럽니다. 내가 최고 잘났고 제가 높다고 그렇게 주장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 옆에서 하는 얘기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마치 모든 게 막혀 있는 웅덩이처럼 썩어가게 된다는 거지요. 잘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알아야 될 것들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중요한 부분으로 본 것인데요, 4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이 자본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하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저는요, 가끔 궁금합니다. 그 브라질이나 멕시코나 지하 자원으로 하고 땅덩어리로 하면 한국보다 엄청나게 크지요. 엄청나게 잘 살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못 살까요? 여러분, 지식의 문제입니다. 정치적인 식견. 그거 신기하지요. 한국도 정치적으로 그렇게 식견이 뛰어난 나라는 아닌데 그래도 잘 사는 거 보면은요, 경제적인 식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지를 못합니다. 지식의 문제입니다. 지식의 문제. 알아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인생은 뭘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위치를 어디로 정하고 있는 건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마지막을 알아야 되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뉴욕으로 가는 건지 메인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말한 게 그 명언입니다. 네 자신을 알아라 좀. 여러분, 뭐 우주가 돌아가는 얘기도 알고 정치도 알고 사회도 알고 뭐 아는 게 너무 많아요. 한 가지만 모릅니다. 자신이 필요한 것을 모른다는 것만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를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욥기서 23장 10절, 지난번 저희들이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알고자 하면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가 보입니다. 뭐 거울 아무리 들여다보셔봤자 늘어난 주름밖에 안 보이지요. 여러분, 뭐 자세히 보시면 더 마음만 아픕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거울 보시는 게 좋지요.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고 자기를 돌아본다고요? 반성한다고요? 그래서 나아지던가요? 욕만 나오지요. 나중에는 막 누구 때문이었느니 그러면서 욕 나오지요. 여러분, 그게 도 닦는다고 닦여지는 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가장 그 핵심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 그때서야 내가 보인다는 말입니다. 내가 보이고요, 내 위치가 보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이 욥기서는요, 이 성경을 이렇게 구분하실 때에 처음에는 모세오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혜서라고 하는데 지혜서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는 지혜서로 구분을 합니다. 아가서, 여기까지 지혜서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인간이 찾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지혜가 충돌을 합니다. 하나는 욥의 지혜고요, 또 하나는 친구들의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여기서 충돌을 합니다. 지금까지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답을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가 죄 때문에 그렇지 어쩌지 많이 얘기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욥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에 가면은 딱 막힌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욥이 이제 홀로 생각을 하면서 홀로 말하는 독백이 나오는 게 본문입니다. 혼자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우리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11절을 보면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로 시작하냐면 은도 나오는 그 광산이 있고 금도 나오는 곳이 있고 그러면서 갑자기 은과 금을 찾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1절부터 11절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옛날에나 지금이나 은과 금이 많으면 부자지요. 부자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 집안에 그 금두꺼비나 이런 거, 거북이나 이런 거 막 숨겨놓고 많이 있으면 뿌듯하고 기분이 좋지요. 옛날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썼을까요? 내가 가장 지혜롭다, 내가 지식이 뛰어나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뭘 할까요? 이 어디에 금이 묻혀 있나, 어디에 은이 묻혀 있나, 어디에 철이 묻혀 있나. 요즘이야 이렇게 무슨 탐지기를 써가지고 땅 밑에 금이 얼마큼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 찾을 수가 있고 예측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지요. 금을 찾을 수만 있으면, 그래서 옛날에 그 지질학자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지질학자들이 어디쯤에 뭐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요, 당대 지혜자들이었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지질학자가 되는 겁니다. 땅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그것을 찾아내는데 모든 지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지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요, 지혜 있다, 지식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어딜 가나요? 옛날에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요즘은 어디로 가요? 월스트리트로 가고 IT 산업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아들도요, 미국에 몇 개 안 되는 의대 진학 준비할 수 있는 학부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대학에 그런 게 있다고 그러지만 다 그런 것들은 그냥 학부 마치고 시험 봐서 의대를 가는 건데요, 워싱턴 대학에 있는 그 같은 곳은 정말로 학부를 마치고 바로 의대로 갈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애들만 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 목사님 아들이 그 워싱턴 대학에 입학을 했거든요, 거기에. 그런데요, 그거를 공부하다가 그 적성이 아니라고, 아니면 혹시 돈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요, IT로 갔습니다. IT 쪽으로. 그리고는 지금 구글에 다닙니다. 목사님 만나면은 그래요, 얘가 버는 돈이 아주 엄청나다고 이럽니다. 똑똑한 애들, 능력 있는 애들이 그렇게 돈 되는 대로 가장 지혜 있는 사람들은 거기로 가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소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부자가 되는데 앞으로 미래는 무엇을, 부동산을 갖고 있고 건물을 갖고 있고 뭘 갖고 있고 이런 걸로 부자인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미래의 부자들은요, 그렇게 뭔가를 소유해서 부자가 아니죠.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우버니 페이스북이니 리프트니 가진 게 없지요. 컴퓨터만 갖고 있는데도 그거 플랫폼 하면서 부자가 되지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차 혁명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요,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에는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 한 70% 지금 우리들이 보는 직업들이 없어진답니다. 뭘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요즘? 이런 것들을 아는 지혜가 있죠.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요. 올해 이분하고 점심 한번 먹고 이분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점심시간을 경매를 붙이는데, 이걸 20년 동안 해왔거든요. 이번에 얼마의 이 경매가 떨어졌을까요? 이번에요, 한국 돈으로는 54억 152만 원의 경매가 떨어졌답니다. 6월 달에 나오는데, 미국 달러로는 456만 7,888달러. 가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투자하시나요? 어떻게 그거를 펀드를 운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점심값은요, 스테이크를 먹는데 그 뉴욕에 있는 거기서 뭐 한 59달러, 55달러짜리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갖기 위하여 한국 돈으로 54억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오마의 현자입니다. 오마의 현자. 현자는요, 지혜롭다는 뜻이거든요. 2018년도에 뉴스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고하는 거는 한국 뉴스 제목인데요. 역시 오마의 현자. 애플 주식으로 한 달 만에 5조 원 이익을 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5조 원의 이익을 냈습니다. 돈에 투자해서 엄청난 이득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역시 오마의 현자. 역시 현자구나. 지혜로운 자들이 다 거기로 갑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오늘 본문에 처음 금과 은을 찾는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욥이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부자가 되는 지혜는 나도 가지고 있었다. 나도 부자였고 친구들 너희들도 부자고, 그러나 부자가 되는 지혜를 가지고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더라. 하나님의 지혜, 참된 지혜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2절부터는요, 그래서 깊은 물에게도 물어보고 바다에게도 물어보고, 그리고 그랬더니 바다가 모른다 그럽니다. 그런 지혜 모른다고. 금과 은을, 보석들을 갖고 가서 그 지혜를, 좀 참된 지혜를,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려고 쫓아다녔는데 그것 갖고도 못 사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요, 누구한테 물어받는 거 하니? 죽음에게 물어봅니다. 죽음에게, 사망에게. 모든 인생이 거쳐가야 할 마지막 관문인 사망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사망이 나도 그런 게 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실제로는 나도 잘 모르겠다. 그림자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23절부터 나옵니다. 23절. 그 이하의 그 이야기들이 하나님께 찾아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왜 인생들은 그런 질문을 답을 못 찾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뭔가 이렇게 지혜를 갖고 진리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다 자기의 욕구나 욕망의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뭘 요구합니까? 어떤 욕구가 생깁니까? 먹어야겠다. 배가 고픈데 먹어야겠다고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으시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병원. 배가 고픕니다. 이거는 생물학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욕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지나치거나 집착을 하거나 좀 과대해지면 욕망이 됩니다. 욕망이. 그래서 나의 욕망과 다른 사람의 욕망이 컨플릭이 일어나면, 충돌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든 전쟁은 간단합니다.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욕구나 욕망이, 그것이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은 다른 사람의 욕구와 욕망과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강대국의 욕구와 욕망은 약소국의 욕구와 욕망하고 다릅니다. 미국의 욕구와 욕망은 한국의 욕구와 욕망과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거룩하게 폼나게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밑바닥을 봐야 됩니다. 밑바닥을.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사람의 욕구나 욕망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욕구가, 그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드러내는 허구가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적으로만 포장해 놓은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지요. 사람들의 욕구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것을 포장하는 데서 지혜를 사용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거를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이렇게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참된 지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없게 되어지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지요. 재밌는 것은요, 잠언 8장에 보면은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찾아오는 것, 주어지는 것이, 주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기에 23절과 2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알려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절. 제가 이게 그 두꺼운 글자로 아주 크게 써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2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욥이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지혜가 어디 있으며 명철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28절 결론적으로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지혜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가면서 내가 성공하고 그러면 일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일이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꼬여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찬양한다 그럽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고. 이렇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내가 고난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계시는구나,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은요,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 그러나요?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욕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지혜가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느냐, 이런 것이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잠언 8장에 지혜란 창조주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요 말씀. 그리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지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있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어느 길을 가야 될지를 알게 되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지혜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길이 능력의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길이 지혜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고난을 당하시지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세상에 오셔서 우리만 구원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셨다고, 구원의 길을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눈물을 통하여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길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보화는 말로 설명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보화를, 그 지식을, 그 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간증을 하지만 그것이 말로써 체험이 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게 될 때에 그 보화를, 그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십자가가 지혜며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지 되는 것이지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팡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눠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무관심하게 사는 그러한 사람, 될 대로 살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모르겠고. 그런데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종교적으로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다니는 요즘 유행하는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구도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인간이요, 철학적인 인간입니다. 헤매며 다닙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다녔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미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더라 하는 고백들을 합니다. 내가 찾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다는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매일매일 그 사랑을 확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나를 알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한 10년 전인가요? 요즘 지식이, 요즘 현대의 지식은 1년에 몇 배요? 5배요? 이런 식으로 늘어난답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식이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컴퓨터 덮어놓고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고요. 요즘은 인터넷에 써 있는 글 중에 한국말인데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줄임말도 요즘 많이 쓰고요. 젊은이들이 쓴 말은요, 해석기가 필요한, 통역기가 필요한 단어들도 참 많은 시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알아가는데, 그런데 자신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무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쩌면 그렇게 어두운지 모르겠습니다. 현대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감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내가 자신이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한 아이잭 뉴턴이 말년에 기억 상실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도 나이도 다 잊어버립니다. 이 답답해하는 제자들이 이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알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랬더니 이 뉴턴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은 두 가지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께서 내 구주 되신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내가 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이지요. 가을입니다.
인생의 세월이 참 빠릅니다. 많은 거 여러 가지 알려고 아둥댈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뭐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괜찮고요. 뭐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지 됩니다. 예수를 알아야지 됩니다. 예수를 똑바로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지 됩니다. 이것을 알 때에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보이고, 그리고 내 운명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향도 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나를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